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 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좀 듣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그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영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관리하는 영역이었어요. 파악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시스템화시키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은 관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관리의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영역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관리를 스스로 배워가거나 연구해서 배워가거나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 관리의 영역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책상에 자기 책들을 좀 올려놓고는 있지만 때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른 게 올라온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일어난대요. 내가 관리하는 영역에 다른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난대요. 그렇다는 것은 내 것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파악해야 되고 내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을 가져야 되고 그와 더불어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관리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인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달리 말하면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림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스림의 영역을 주셨다는 것은 즉 달리 말하면 관리의 영역들을 향상시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다스림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제부터는 다스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 문 좀 닫고 왔다 갔다 해주세요. 문 좀 닫고. 추우니까. 관리의 영역들을 관리 영역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역들을 무엇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간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잊게 하셨다, 갚으셨다.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고 에브라임의 이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성케 창대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영역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면 요셉의 인생은 그저 요셉이 가진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태어났었던 DNA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탁월한 관리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워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처럼 누군가를 높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나 스스로를 높일 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먹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기본적인 지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살아가야지 우리가 언약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성아, 목사님이 힘들어. 그만. 알지? 그만. 힘들다. 네. 문이 중간에 있으니까 제 시선이 이렇게 뺏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이르게 된 영역은 47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업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서 가뭄을 만났고, 그 가뭄을 만난 가운데 그 형님들이 이주에 왔을 때 동생을 만나게 됐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었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계산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셔서 그 섭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섭리를 이루어내셨어야 했을까요? 왜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언약은 누구와 하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이랑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번에 걸쳐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을 바다의 뭐와 같이? 모래같이,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땅의 뭐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 자체를 이주시키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약을 이루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살아내고 있는 그 여정은 무엇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먼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 많게는 70여 년 이상의 여정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내는 시간들로 채워가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언약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 별 밑에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알고 따라갔었던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창세기 39장을 좀 펴보면
요셉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셉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좀 살았어요.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여정들이 있었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인생의 굴곡은 있지만 나중에 인생의 어떤 나의 마침표를 찍고 나의 인생을 나의 후손들,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 목사님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네 라는 소리 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할 자격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은 무엇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의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인자와 형통이 함께 따라다닐 때 우리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있는 인자와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짚고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세드는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의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끊임없이 여호와의 그 친절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인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빠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숨쉬며 관계하며 먹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인자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더해지는 은혜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도록 하나의 삶을 마련해 놓으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는 반드시 사람들의 호의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모함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모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 모함을 상쇄시키는 호의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자를 더하신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셉에게는 아기를 품고 모함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형님들이었고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였었죠. 이들을 삶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죄수로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의 총무가 되는 호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모함당하여 감옥에 들어간 순간에 간수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호의, 더 나아가서 민족을 대표하는 황제의 호의까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의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함과 그 억측들을 상쇄시키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난 게 그 호의를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만난 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누군가가 지금 기억나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자를 더하신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인자를 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돕고 세우는 사람들의 호의가 주님의 인자 가운데 행해집니다. 저는 이 영역이 사실 은혜가 돼요.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주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밀린 월세들을 이야기할 때 한 달을 더 보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빼앗아 가려는 이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왔을 때 이곳에서 또 만난 주인은 계산이 너무 정확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라고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들 앞에 마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으로 펴보시고 3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주님의 인자를 더하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호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한 복, 나로 인해서 주변의 그 사람, 나에게 호의 베푼 사람,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까지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호의를 받은 것,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갚으시는 것처럼 내가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인자를 나에게까지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는 영적인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호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호의를 나누세요. 그러면 그 호의를 베품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종국에는 얘기할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호의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70인의 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와서 선교 보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 때로는 지금의 어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혐오 종교로 변해가고 있는, 변질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입을 떼는 것이 참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종교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호의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살아간 성도님들,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오. 보디발처럼, 간수장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바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호의의 영역에 있어서는 열려 있었다는 것. 그렇다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열려서 이 호의를 나누는 통로가 되셔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일하시고 성공의 키를 하나 더 주셨던 것은 형통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형통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발전하고 계십니까? 직접적인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다음에 한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 보디발에게 삼을 당해서
그 가정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인으로. 근데 일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생기게 됐고, 그 일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서 더 능숙하게 그 영역에 점점점 프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살아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기술들을 익히게 만들고, 막 그 익힌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형통의 방법을 태초 이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향상된 더 나은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책임감이 가중되는 영역들이 점점점 생기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자리, 형통의 향상시키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것은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그 향상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냐면 지경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관리하는 영역들을 확장시켜 주시고,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단순히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위치에서, 총무의 위치에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간수장, 그 감옥의 위치로, 더 나아가서는 더 민족적인 리더로 서야 되는 영역으로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형통은 지경의 확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늘 이야기합니다. 올해의 이력보다 내년의 이력에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이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를, 당신이 당신의 삶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싶으시다면 지경의 확장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의 확장은 더 나아가서 관계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관계가 확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좁아지고 있는가? 저도 이 정통교단에서 나온 이후에 제가 관계가 좁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산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관계 영역으로 지금 저의 어떤 관계 영역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책임감이 가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열려진 관계에 내가 온 힘을 다 쏟고 있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필드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저의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도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저의 관계망입니다. 결국 교회의 어떤 관계의 영역은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영역만큼 넓어지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영역만큼 교회들은 더 산발적으로 그 관계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형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곳곳에 그 형통의 관계 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형통의 관계도를 만드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게 형통이고 인자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유통시키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여호와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그 시작점을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을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하나입니다. 찾는 거 외에 없어요. 방법이 주님을 찾는 거. 우리 이사야서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여기에 형통케 되는 결과적인 비밀이 있어요. 제가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도가 없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복을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그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를 찾는 것이고 그를 부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길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주님을 찾는 길인지 주님을 만나는 길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불의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를 찾고 부르짖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점검할 것,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생각을 점검할 것. 다만 이 생각을 점검함에 있어서 이 생각은 땅에 기반을 둔 가치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생각, 사고하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늘 복 있는 사람은 점검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점검하고 길을 점검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복이 평생에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비밀은 뭐냐면,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찾는 것, 그를 부르짖는 것, 길을 점검하는 것이고 생각을 점검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부르짖으셔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기반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느냐? 그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기 원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더 깊고 더 좋은 통찰이 있는 말씀들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 보시면 설교하실 때 이것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에 열중하지 않고 있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나누시는 목사님들 많이 뵈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씹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말씀 풀이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인 거예요. 왜? 그것이 더 능력 있고 파워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그냥 첨가물, MSG를 지금 넣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씹지 못하면 갈아서 줘야 되는 게 목사가 맞습니다. 저는 좀 많이 가는 성격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에서 55장 11절의 말씀 펴고 계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듯이 오늘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다시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선포된 그 순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형통이란 단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아니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를 찾는 것이고 그를 부르짖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흐트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말씀을 읽어나갈 것을, 그리고 이들이 그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읽어나갈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의로 교육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육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언약을 주심을 믿사오니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처럼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에 변화되는 형통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인자를 더하시는 은혜들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힘을 주셔서 말씀을 씹어내게 도와주시고 씹어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화가 되어 이들의 뼈의 성장들을 돕듯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복이 이들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인자와 형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